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좁에 엎드려 눈물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절 한 절이 마치 그 그림 한 장면, 우리가 요즘 같으면 쉬운데 옛날 같으면 정말 이런 환경은 힘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림 한 장 보내듯이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에 클릭하면 하면 화면이 확 달라지는, 뭐 옛날 또 컴퓨터 같으면 처음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하고는 전혀 다르죠. 인터넷이 되고 윈도우 체제라 하는 컴퓨터 속에서도 윈도우 체제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화면으로 보는 내용을 그냥 팍팍 이렇게 그림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스 체제가 되어질 때 윈도우 말고 도스 체제는 한자 써야 되거든요. 그걸로 한자 쓰는데 그것이 윈도우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보게 되고, 그러고 또 클릭만 하면 막 다른 어떤 일이 하다가도 금방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또 하나가 컴퓨터 화면 하나에서 하는 일들이 요거 시켜놨고 또 다른 일, 같은 화면에서 다른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막 시킵니다. 컴퓨터 안의 구조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 보면서도 편지 보내고, 편지도 나오는 거 보면서도 또 다른데 또 검색도 하고 막 다양한 일들을 막 같은 화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화면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런 표현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거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떤 환경의 그림이다, 어떤 내용이다, 이게 연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이 내용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함부로도 말할 수도 없고,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림이 있나,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그림을 그려내기도 힘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 기록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사도 요한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본 계시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내실 일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하실 일이고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지금 하는 일이, 기록되어진 지금의 일이 장차 수천 년의 일이 되기도 하고 수천 년 앞으로 있으면서 나타날 일이지만 바로 지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라.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거는 컴퓨터를 아무리 해도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땡겨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간 속에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의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요 제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리 발달하도록 내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이 요소 속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바로 중요한 변화의 요소 속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 요소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제 같은 요 학문에서 이런 데서 말할 수 있는 건 요 두 요소는 이거는 제할 수가 없어. 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차원이라 차원. 이 차원은 변할 수 없는 거.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류에게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에게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지구에서 있었던 땅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영원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은 태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근위의 내용이라.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와서 계시록의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에 그 내용에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겠네. 이럴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요한의 계시록,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 물론 요한을 통해서 본 거지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먼저 딱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기록한 내용에 보면요 이 개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니까. 어떤 것이 나온다, 내용이 쭉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 나올 때 이야 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앞으로 이게 있는데 이걸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현재 우리에다가 적용시켜서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대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부풀린다든지 거기에서 내 이름 말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거를 차지해버리면요 이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시를 하는 것 자체도 이건 엉터리. 내가 계시록에 있는 어떤 부분에 해석을 해보니까 이 내용은 이렇고 저 내용은 저렇고 그래서 내 해석이 옳고 내 해석대로 되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 천년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래가지고 이론 자체에 대한 해석을 자체를 나는 요 요소를 믿는다.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마치 큰 비밀을 찾은 듯이 거기서 후퇴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전체를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지 자기 일. 성경을 두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런 이론 속에서 다른 어떤 이론들이 나오면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경험으로 해가지고는 만날 수 없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이라 그러나 요것도 오늘도 영적이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면은 하는 말이 여기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라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곳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참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소돔이 애굽이 되고 애굽이 어떻게 갈
골고다인데 이거 전혀 안 맞는데 근데 영적으로 하면서 한 곳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은 컴퓨터에서 표현하듯이 한 화면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막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적이래. 현재적. 이게 옛날 사람한테는 이게 절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시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옛날에 있던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다 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을 적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앉아갖고 나는 그 노선이다 하고 앉아있는 자세가 영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11장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11장에서의 어떤 해석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걸 제 수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요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 일로 이제 있는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보는 거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있는 일로 연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숫자에 맞춰서 여기 여러 가지 되어지는 환상 속에 앞으로 될 일이라 하는 거기다 막연하게 거기다 맞춰놓고 그 당시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있는 일로 이걸 우리가 받겠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2절에 있는 내용인데 2절에 있는 내용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청량 문제고 이제 성전에서 청량하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성전 안에 있는 청량은 여기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청량이라. 그러면 1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에 가면 다들 와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2절에 있는 대로 이거는 이방인을 위한 거고 경배하는 자들이라 하는 표현이 아닌 거래요. 여기는. 근데 그걸 성전을 짓밟으리라 하니까 야 이거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3절에도 나오지만은 10절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두 정인이 10절에서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힌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땅에 거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 땅에 거하는 자가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한 절에 지금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있는 한 절에 10절에 이것이 같이 나온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11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 두 선지자라든지 두 정인이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좋은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인이고 선지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다 하는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막 긴가민가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11장에부터 나오는 내용 아까 10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천사가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서는 이 모습이 도대체 이게 뭔가 애매한 하나하고 다른 하나에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 땅에 밟고 바다에 밟고 있는 이 모습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인데 이걸 특별하게 언어적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막 굉장한 연상력을 가지고 막 상황을 가지고 다음에 될 일이니까 책임 없이 그냥 내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있는 일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바로 내 책임이고 내가 할 일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요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 해석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에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금 11절에 나오는 두 정인, 두 선지자,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지금 요런 두 정인이 해를 입힌다. 두 선지자가 해를 입힌다. 요 과정이 이제는 둘째 화 속에 들어가는 그런 속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이었나?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화가 지나가는데 지금 두 정인이 있고 두 선지자가 둘째 화가 지난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요 전체적인 부분을 2절에 있는 대로 성전을 짓밟는 중이다. 성전 짓밟는 중이다. 이방인이 있는 곳이고 성전을 짓밟는다. 이방인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두고 있는 건데 성전을 짓밟는다 하니까 야 이거 우리에서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성전을 짓밟느냐. 이런 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이중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1장 지나고 나면은 이 계시록의 성격을 우리가 어디다가 비교를 해서 좀 이래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 자체가 마지막에 성막을 일종의 완성하고 기공식이에요. 성전 기공식, 성막 기공식이 있다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막에서 지을 때 하나하나 그냥 성막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막을 지을 때 성전뜰은 어떻게 하고 천막은 어떻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짓기들은 하나는 어떻게 짓고 그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경이성을 경외함 이걸 우리가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 치수가 어떻고 성막 짓고 나니까 치수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막 지을 때 재료 올리아가 부사렐이 어떻게 사용되고 거기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어떻게 봉사했고 그러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내고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나중에 더 가져오지 마라 이런 광고도 하고 그 속에서 그를 읽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있다. 그러다가 40장에 이제 성막 기공식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은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어떤 흐름 자체를 나중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 6장, 7장, 그리고 8장에 가가지고 기도하는가? 아마 나올 거예요. 5장부터 되어지는지 정확한 거는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하나, 그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건물 지을 때 주소 적어놨고, 그 다음에 기공식 언제, 그래갖고 거기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 보고, 요런 건평이 어떻고, 지어놨고 보니까 몇 층이고, 세계에서 얼마나 높고, 요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짓는 과정을 거기에다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읽는 사람을 하여금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 나무를 깎을 때, 돌을 깎을 때, 성전에서 돌을 깎지 않고 멀리서 깎았다. 그건 성전을, 어쨌든 성전 깎는 자세에 내가 동참하면서, 조용하게 했겠구나. 적어도 돌을 깎으려면 소리가 나는데, 이걸 멀리서 해서 가져온 거는 소리 나는 곳이 아니고 시끄럽지 않았겠구나. 어쨌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계시록이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 여기에서 무슨 뭐 희한한 게 뭐 나타나고 뭐 이상한 숫자 나타나서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집중해갖고 야 이상한 일 뭐 어떤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내용 속에 이 읽는 사람에게는 동참하게 하고 현재적으로 자기가 이제 있는 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11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이젠 지어 가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8장의 41절 제가 아침에 잠깐 봤어요. 8장 41절인가 42절인가요? 여기 가보면은 8장 41절의 내용에 성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솔로몬이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다 지나고 기도하는 내용. 만일 뭐 하거든 이렇게 만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경배하는데 참석한다. 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든.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11장을요, 바로 그 부분에다가 갖다 댈 수 있다니까. 11장 1절과 2절의 내용에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간다니까.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11장 1절과 2절에서 차이에서 경배하는 자하고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내는 거라면은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다니까.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거든 하는 것이 여기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와서 경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전에 참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엉뚱한 일로 나타날 때에 성전을 짓밟는다 하는 표현이라고. 그래 본다는,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할 때야 망망한 이야기지만은 기록이 끝나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시간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사 2000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자로서의 11장 1절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거든.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경배, 바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의 세월이라.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이 있은 그만큼 그게 2000년이라. 1945년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지니까 이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게 타켓트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AD 70년 사건 이후로 사라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엉뚱하게 지대로 경배하지 못한 모습이 2000년 동안 있었다. 우리 이것을 우리 거로 받아들여야지. 성전을 짓밟는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거 아니고 우리는 성전을 짓밟지 않았다. 우리만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자꾸 내세워버리면은 여기서요. 진척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이 2절을 11장 2절의 내용 자체가 어디에다가 연결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로 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그런 흔적이
성전을 짓밟은 흔적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전도서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볼 때 성전을 짓밟았다는 것은 내 정인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교회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천주교나 기독교 이 두 교회가 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던 성전을 짓밟는 모습이 바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일을 꾸준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털만, 껍데기만 잡고 교회 껍데기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른 사람이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 하고 있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자체가 그것은 성전에서 떠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와서 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고 있지만은 지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붙잡긴 붙잡았는데 천주교로서 붙잡고 개신교로 붙잡긴 붙잡았는데 그 속에 교회의 알맹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두어야 되는 요 일의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점이 없이 그냥 2000년 동안 지내왔다.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2012년에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성경 속으로 집어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시대를 성경의 시대를 언사 언약회란 언어를 가지고 분명히 2000년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연대를 그렇게 정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든 하는 그 문구 하나 던진 그 문구가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조차도 거기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숙했을까. 그러면서 교황이 나오고 교황제도가 나와서 천주교는 아직도 교황제도 밑에서 그대로 쩔쩔매고 있고 그 구조 속에 그대로 가고 있고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고 1096년에 동서로 하여금 어떤 이슬람하고 어마어마한 분쟁을 일으킨 어떤 장본인에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교황 중심으로 그 정치가 나아간다면 그게 국제연합이란 유엔이 생김으로써 던져줘야 되는데 유엔이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이 교황이 손낯을 안고 있는 그 제가 언젠가면 설교 시간에 은사 언약회 그거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은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런 시각을 볼 때에 두 정인, 두 선지자, 요 선지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를 괴롭힌다 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연결해서 이제 두 정인까지 들어올 건데 그걸 2절까지 들어오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선지자가 괴롭히는 일이 선지자가 괴롭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한다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를 괴롭힌다 하는 이 표현을 가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을 던질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왜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내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벗어버린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현장은 분명히 성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르게 해라 할 때 이걸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멀리가 있는데 이걸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꾸고 관계가 바뀌고 자기 죄를 폭로해야 되고, 그래갖고 생활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삶을 할 때 습관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선지자가 괴롭게 하는 게 뭐 총을 들고 들고면서 어디 안 그러면 화살을 들고 칼을 들고, 무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전쟁터 군인도 아닌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10절 자체가 땅에 거하는 자가 괴롭다 하는 이 부분, 땅에 거하는 자가 또 저들이 죽으니까 손뼉친다 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읽는 자가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원의 대상자라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자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가보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농락하고 웃긴다 그러고 비웃음을 주고요. 사람을 하여금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쫙 가라앉히면, 그러면서 적대하고 대항하고 귀찮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 하면서 다음 만나려고 다음에 오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 피하려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볼 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냐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을 주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원수는 다른 의미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 인간이지만은 지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 전도 대상자.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을 여면은 3절에 있는 두 정인이라는 내용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정인이라 하지 않냐고, 한 정인이라 하지 않냐고, 왜 한 선지자를 하지 않냐고, 두 정인이 나오고 두 선지자냐. 그리고 촛대가 나오잖아요. 촛대. 두 감람나무면서 또 두 촛대니, 분명히 이는 이 땅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한 감람나무는 자기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을요, 이걸 저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어저께 이야기했지만은 계시록 10장에 있는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발을 밟고 섰는, 하나는 바다를, 하나는 땅을 밟고 섰는데 방향이 오른발은 바다고 왼발은 땅이라 되니까 방향이 우리나라 같이 딱 대보면 바로 만주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다 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에서 청량되어져서 땅을 밟고 있으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정인이요, 이스라엘이 한 감람나무요,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고, 이방인의 세계에서 또 한 사람의 정인, 감람나무, 선지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맡아야 될 분야다, 영역이다. 계시록 10장에 있는 밟고 섰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끼라라고 볼 때 우리 모습이다 하고 볼 때 이제 있는 일로서 우리 한민족이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정인의 모습으로,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한 민족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있는 일로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내게 하는 말씀이라 하고 할 때는 그 성경 해석은요,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도 거기서 저주가 나오는 내용이든지 거기서 뭐 엄청난 축복이 되든지 그건 그대로 되어지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떤 사명적인 내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인에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이걸 내 거다 할 때 그게 저주, 뭐 어떤 영원한 저주 아니야말로 뭐 나쁘게 되어지는 일,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냐?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죠. 요 내용을 받아버리면은 성경의 전도서,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벗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건 내한테는 안 할란다. 나는 그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나는 그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 지금 요 뒷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 하나님 앞에. 3일 11절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여기 원수가 나오잖아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원수가 있다. 즉 정인의 자리에는요 반드시 그 원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자 앞에서는 어떤 봉사를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요, 그 이면에 이 정인되어지는 자리, 선지자 되어지는 자리, 감람나무에게는 원수는 바로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계시록에서 무난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표현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전도서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현이다. 결국엔 뭘 알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 있듯이 인간의 원수 되어지는 사탄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원수된 것을 인간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을 예수님한테 달라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계시라. 이게 계시. 이런 계시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듯이 두 정인이 나타났을 적에,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마침내 원수가 본다는 거예요. 원수가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계시록은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타나냐?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은 처음에는 어떤 집 짓는 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공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막 나온다면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될 일은 바로 죄에 대한 것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해막 짓고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11장의 자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기공식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성전에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인의 어떤 위치도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잠깐
8장 41절, 42절인가 40몇 절까지 그 사이 몇 마디 안 되는 그 성경 전체 수없이 많은 그 성전 짓는 내용을 잔뜩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썩 지나가듯이 하는데 바로 그 자체가요. 그 사건, 그런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정인, 이방인의 선지자, 한 국가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가 참 예루살렘만 중심되어지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 더 자기가 볼 때 대항해야 될 상대가 이제 하나 더 드러난 거지. 그게 원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내한테 원수가 되는구나. 또 선지자로서도 그 원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원수 자체를요 멸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도 사탄의 위치를 멸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있어야 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에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지원받았는데, 이 인간들이요 몰살당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 존재의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 영원성이 있느냐? 코로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수로 알고 지냈느냐? 원수로 모르고 지냈느냐? 요 관계에서 내가 앞으로 영원한 관계성 속에 원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그 원수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라니까. 그 원수를 알고 원수를 경계하면서 원수와 끊임없는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이라. 천국.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이죠.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는 바로 천국을 지향하면서 원수 자체만 지도록 알아도요, 원수를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는 벌써 거기서 거리를 느끼고 사는 이 자체가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게 코로 숨을 끊어지는 거나 숨이 계속되어지는 거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이 원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근데 여기서는 이 원수가 지금 살며시 나오잖아. 12절에 보니까 11장 12절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할 정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여기에서 해치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여러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지.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장엄하게 흘러가고 두 감람나무와 두 정인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가운데 서로 협조라는 거지. 둘이라는 것은 협조. 남자, 여자, 부부, 협조. 앞선자와 두 형제, 벨렉과 욕단의 두 협조.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또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우리 깨우는 일에 한글로서, 언어로서 먼저 말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제 자신이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인 줄 알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모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자리가 지금 성전을 짓밟고 있는 자리인 줄도 모른다 하는 것에 인식하고 위기적으로 원수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